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는 또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신자의 사명과 도리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국 교회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교회의 변화와 흐름, 역사를 알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좀 더 건전하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신실한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교회 분열, 다시 말하면 교단의 성립 가운데 가장 큰 분열이었던 통합과 합동과 통합의 분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미 앞서 51년도에 고신교단의 분립, 그리고 53년도에 기장교단의 분립, 그리고 59년도에 통합과 합동이 분열됩니다. 나누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고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좀 더 큰 성령의 은사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과 합동과 통합의 분열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첫째가 세계교회 협의회 가입 문제, 두 번째는 신학교 부지 문제, 세 번째는 경기노예 총대 선출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세계교회 협의회 문제가 무엇일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는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모든 교회는 연합과 일치하자. 근데 문제는 세계교회 협의회가 말하는 연합과 일치에 대한 이 화두가 한국에서는 분열의 단초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아이러니죠. 1948년도에 암스테르담에서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뭐가요? 세계교회협의회. 여기에 한국에서는 자주 이름이 거론되는데 김관식 목사님이 대표로 갔습니다. 그는 귀국 후에 한국 장로교회의 세계교회협의회 가입을 제안하는 것이죠. 거기서 받고 느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총회는 이를 또 수용했어요. 문제는 그 이후에 보수 진영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1950년 가령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리적 위반이다. 이건 세계교회 협의회는 교리적 위반이다. 여기서 교리적 위반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교회 협의회에서는 상당한 자유주의 신학도 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두고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1년 경남법통노회, 그러니까 고신이 분열되던 그 해죠. 경남법통노회의 후원을 받았던 국회의원 22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세계협은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기관이다라고 해서 반대론을 펴니다. 국회의원까지 동원돼서. 이 논의가 아주 격화됐어요.
1954년엔 이런 논란의 정점에 오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에서 있었던 일리노이 에반스톤에서 제2차 총회가 열리죠. 여기 한국에서는 세 사람이 대표를 파견했습니다. 김현정, 명신홍, 유호준. 김현정, 명신홍, 유호준. 김현정과 유호준 두 목사님은 55년도에 장로회 40회, 그 해가 장로회 총회 40회 총회죠. 세교협은 또 그리고 그 에큐메니컬 운동은, 연합과 일치 에큐메니컬 운동은 교회의 연합, 유니티를 언급하고 유니티를 말하는 것이지 교회의 합동, 유니온은 아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유니온은 합동입니다. 하나로 다 뭉치자는 거죠. 유니티라는 말은 연합이죠. 연합. 독자성은 유지하면서 서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보니 세교협의 에큐메니컬은 유니티더라 라는 이야기를 펴면서 가입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명신홍 목사님은 세교협을 가보니 혼합주의더라, 혼합주의 교리더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교리가 혼합되어 있더라. 대표적인 건 뭐겠습니까? 보수적인 근본주의적 보수적인 교리와 신학과 자유주의적 신학, 이런 것이 혼합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반대론을 펴니다. 무엇이 생각나요? 옛날 임진왜란 때 서로 당파가 다른 두 사람이 대표를 파견하고 돌아와서 서로 다른 보고서를 했던 아주 그런 유사한 역사를 우리는 떠올리게 합니다. 어쨌든 반대론이 찬성론이 대등합니다. 그러자 1956년도 그 이듬해 가서 제41회 총회가 되죠. 이때는 이를 위해서 8명의 연구위원을 두자고 된 거예요. 그 연구위원들이 몇몇은 박형룡, 한경직, 전필순, 유호준, 안광국 목사님과 같은 해외 유학파, 프린스턴 출신, 어쨌든 8명의 연구위원이 선정됐습니다. 4명씩 서로 입장을 나누며 연구를 하게 됐죠. 그리하여 1957년 42회 총회 때 계속 연도가 이어집니다. 51년, 54년, 55년, 그리고 56년, 57년, 42회 총회 때는 그리하여 절충안이 마련돼요. 다시 말하면 세교협의 친선과 협조를 위한 에큐메니컬에는 참가를 하되 단일 교회를 지향하는 유니온 에큐메니컬에는 반대한다. 절충안을 내놓았어요. 교묘하게. 자, 이거는 불씨를 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봉책이에요. 미봉책. 한편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복음주의 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복음주의 협의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수적인 신학을 지향하는 신학교와 지도자들인 교회들이 협의체예요.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는 나아가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복잡하죠? 아까 에큐메니컬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언제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데 이건 마치 우리가 국제연합, 연맹 이런 이름을 보는 것처럼 세계교회 협의회에 반대되는 미국에서는 복음주의 협의회 또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박형룡, 정규호 같은 보수적인 목사님들, 학자들이
가서 공유하고는 한국복음주의 협의회를 창설하자라고 선언하게 된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세계교회협의회 쪽과 복음주의 협의회가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 협의회는 1955년도에 세계복음주의 연맹에도 가입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쨌든 나누어지게 됐죠. 한편 총회 부지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서 조선신학교와 기장의 분리 독립 이제 떨어져 나가고 나누어지게 됐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해 1953년도에 총회 신학교를 제대로 서울에서 만들자라고 해서 과거 남산 신궁이 있던 자리, 남산에 제일 큰 한국 제일로 큰 신궁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그 자리가 과거 통감부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통감부. 남산 신궁이라고 큰, 그러니까 경복궁에서 쳐다봐서 남산의 한복판에 이 남산 신궁 자리에 총회 신학교를 허가받자. 그래요. 당시 신학교 교장이었던 박형룡 박사는 정부로부터 불하받고 교섭을 하고 허가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도 교인 중 한 분에게 당시 미국 선교부로부터 지원받았던 돈 가운데 3천만 환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사기를 당하고 정부로부터 불하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이 따라야 되겠죠. 그리하여 박형룡 당시 장로교 총회 신학교 교장이었던 박형룡 목사님은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추구하는 신학이 보수적인 신학이다 보니 세계교회 협의회 쪽 가입을 원하는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은 한편 환영하는 분위기였고요. 당연히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지. 반면 복음주의 협의회 쪽은 뭐 그렇게 사직할 것까지 큰 죄를 지었나? 라고 하며 교장 복귀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1959년 44회 정기 총회에서 또 새로운 국면이 전개돼요. 그러니까 박형룡 목사를 교장직에 복귀시키자는 문제와 함께 비등한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경기노회 총대 사건입니다. 총대 파견 사건. 59년도 44회 총회 때 일어나요. 그해 5월에 노회가 이루어지고 경기노회 전국 노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지 않습니까? 에큐메니컬 척과 복음주의 협의회 측이 총대를 각각 선발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주의 협의회 쪽은 그 노회의 석상에서 뽑힌 정기노회 명단을 총회에다가 제출하게 되고요. 총대로. 반면 에큐메니컬 측은 앞서 박형룡 목사 부지 사건 문제로 한층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임시노회를 따로 해서 그들이 총대를 따로 뽑았던 것입니다. 그 총회에 명부를 올리게 되니까요. 두 가지 명부가 총대 명부가 올라가게 된 것이죠. 에큐메니컬 측과 복음주의 협의회 쪽. 완전 티격태격했습니다. 어디가 조금이라도
빠르고 늦고 할 것 없이 거의 동시에 들어가는데요. 표결에 붙여요. 할 수 없이. 어느 쪽을 받을 것인가 총대명부로. 그래서 전직 총회장들이 철중까지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직 총회장들, 이미 앞서 내려왔던 한국 장로교단의 전직 총회장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중재를 했어요. 그러면 11월 달에 1959년 11월 달에 다시 총대를 선출해라. 둘 다 무효로 하고, 그러자 에큐메니컬 척에서는 아니, 우리가 노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그리고 정식으로 임시 노회를 거쳐서 뽑은 우리가 왜 그게 따라야 하는가 해서 이 전직 총회장들의 요구 조건을 불복하고요. 그 길로 상경해서 연동교회에 모여서 법통총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자 복음주의 협의회 쪽 보수적인 성격을 띤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연동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던 승동교회에 모여서 총회를 속개하게 돼요. 두 총회가 양쪽에서 연동과 승동에서 열립니다. 분열은 그대로 큰 양갈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연동교회에서 모였던 총회를 연동파라고 부르고요. 승동교회에서 모였던 총회를 승동파라고 불렀습니다. 그 연동파가 이제 신학교 부지가 없으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장동 워커힐 호텔이 있는 광장동에 새로 신학교를 만들고 통합이라는 교단, 예장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되고요. 미국의 칼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반공의 화신 같은 지도자가 10만 달러의 기금을 승동 쪽에 보내어서 보수적 한국 기독교 신학교를 재건시켜달라고 해서 사당동에 부지를 마련하고 신학교를 열었으니 그게 바로 총회신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예장 합동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장 통합과 합동의 큰 분열, 장로교의 대분열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열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서로 나뉘어져서 성서적이고 복음적으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해서 한국 기독교, 한국 장로교를 부흥 발전시킨다면 그것도 또한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분열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왜 고신이고 왜 기장이고 기독교 장로회고 왜 예장이고 예수교 장로회고 기독교나 예수교나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한자어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라 하고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인데 기독교 장로회니 예수교 장로회니 하고 해서 서로 나뉘어 있다는 것은 또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한국 장로교단의 분열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즈음에서 제 강의가 큰 단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큰 교파가 각각 자리 잡으면서 한국교회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교회의 비약적인 발전, 폭발적인 발전은
한국의 산업화와 더불어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준비, 좀 더 좋은 교환, 그리고 좀 더 좋은 내용을 위해서 한동안 휴강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건강하시고, 또 그리고 잘 또 복습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새기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